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 시작됐습니다. 열왕기상은 옛날에 원래 원저로 말하면 상하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권이었습니다. 열왕기 한 권이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열왕기상 1, 2장부터 오늘 1사 말씀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킹스예요, 킹스. 왕들 이야기예요. 왕의 스토리. 왕들의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사울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3대 왕이 크게 있잖아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그런 역할을 하면서 2장, 1장에 보면 이제 나이든 다윗이 나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의 스토리를 했다면, 이제 열왕기부터는 솔로몬부터 시작을 되는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계속 지탱하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판타스틱 왕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뭔가 좀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초반부터 보면 오늘 이제 1장을 읽다 보면 다윗에게 아들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벌써 앞에 몇 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아이가 내가 이제 장자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정통성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난을 일으키는 격입니다. 근데 옆에 제사장과 그다음에 군대 장관 요압이 달라붙어서 부추기고 또 같이 협업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윗의 마음은 아도니아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세우려고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긴 합니다. 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치명타를 이스라엘은 맞게 되지요.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많고 또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이 열왕기라는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억할 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대통령은 아이고 지나간 이야기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아마 일본하고 과거의 역사에 아픈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만 너무 묻혀 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자.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사람은요 5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또 지금의 사람이나 사람의 어떤 성질, 살아가는 방법들이 비슷해요. 물론 문화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마음은 비슷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하고요. 또 그 편한 거를 맛보면 더 편한 거를 원해요. 그잖아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지만 누워 있다 보면 또 누워 있는 게 편해요. 사람이 죄도 그래요. 죄 같은 경우도 죄의 맛을 알면 이게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보다도 훨씬 더 좋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는 물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지만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죠. 그죠? 근데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도 또 유튜브를 하면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유튜브 듣고 다른 유튜브를 하는 게 더 좋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재밌죠. 그죠? 그러다 아이고 내가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또 다시 들어오고 이래. 사람이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정확히 설명하면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은 과거를 알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돼요. 죄, 또 편안함,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고 어떻게 해서 잘못된 길을 간 거에 대해서 그를 배우고 아하 이렇게 되면 내 인생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왕기나 이런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했고 왕이 되려고 했고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는데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계획과 인도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묻고 너희들이 그것을 순종해 나가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고 보인 것 같지도 않고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준비하고 계셔요. 언제나 우리의 문 밖에 마음의 문 밖에 노크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더불어서 먹고 마시겠다 하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기 위해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하고요. 그 방향 안에서 늘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열왕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있는 마지막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진실되게 거짓 없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회개라는 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2번 다시 이 길을 걸어갔다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래서 2번 다시 가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다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에 인생은 어떻게 보면 돈이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먹을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생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만 비교를 해봐도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결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솔로몬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열매있고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길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번 열왕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열왕기 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 또 솔로몬의 인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케 하시고 결국에는 열매 있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계획, 내 주도가 아닌 늘 하나님께 묻고 확인할 때에 그 인생이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